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검과 몽둥이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세상의 힘, 권력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확실하게 붙잡고 나의 힘의 근원이 세상의 돈이라든지 세상의 권력에 있지 않다.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계속 재다짐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순간순간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어떤 사람에 있는 그 인맥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꾸 힘의 근원이 옮겨져 가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그래도 권력이 있어야 돼. 그래도 백이 있어야 돼. 그래도 이왕이면 인맥이 좀 힘이 있는 사람들 아는 게 좋지. 자꾸 힘의 근원이 이런 쪽으로 옮겨가려고 할 때가 우리 가운데는 자주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계속 재다짐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모든 힘의 근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게 되어지고 타협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본문에 이런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인물이 나옵니다. 영화 제목처럼 빌리면 숨는 자가 있고 죽이려는 자가 있고 드러내는 자가 있어요. 숨는 자는 베드로이고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는 대제사장과 공예회 회원들이고요. 그리고 드러내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이 베드로와 사내들인 공유회, 숨는 자와 죽이려는 자들 가운데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나 대제사장이나 공예회 회원들이나 전부 다 똑같이 힘의 근원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 물질, 여기에 힘의 근원을 두었다는 거예요. 다만 베드로와 대제사장의 차이가 있다면 대제사장은 그 최고 힘을 소유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그 힘을 소유하지 못한 자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매우 다릅니다. 먼저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여러분 54절을 보세요.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주목할 낱말이 멀찍이에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늘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혀갔을 때에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아랫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구경하는 구경꾼들이에요. 예수님들 제자들과 함께 믿는 자들과 함께 있었던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마치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물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요? 베드로는 힘의 근원을 이 세상에 두었어요. 세상에 있는 검과 몽둥이가 자기 힘의 근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진 자를 만났을 때에 베드로는 숨어버린 거예요. 자신은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의 삶의 힘의 근원이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고 권력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빽이 내 삶의 힘이 근원이 되어지고 이게 삶의 목표가 되어지면 분명히 이런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살 때가 와요. 왜?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진 자를 만나거든요. 그런 자를 만날 때에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뺏기기 싫으니까 그 가운데에서는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저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살짝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지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빛이다. 특징이 뭐냐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영향력이 행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자들을 통해서는 아무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도 못합니다. 만약 이런 자들만 모여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내 개인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베드로처럼 검과 몽둥이를 내 힘에 근원 두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렇게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순종하고 믿음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면서 베드로처럼 방관자로 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무리 중에 속해 있는 베드로와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무리 중에 숨어 있어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땅 가운데 회복은 더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 회복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숨어있는 베드로가 아니라 드러난 베드로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을 소유하는 것이 그리고 세상의 힘의 근원이 되어 온 사람들은 이들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힘의 근원이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보다 더 심각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대제사장들, 공의회 회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53절을 보십시오.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더라. 55절 가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대제사장들, 공회 회원들, 이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실한 자들이에요. 나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신앙이 없는 자들은 죄인으로 명명했습니다. 이들은 신앙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왜 그래요? 자신의 힘과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의 속성은 뭡니까? 그들은 자신의 힘과 권세를 어떻게든지 유지하고 공고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 힘과 권세를 뺏는 자들은 죽이려고 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들이 그래요. 이들은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힘을 뺏으려고 하는 자들,
내 힘의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는 그들을 처단해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는 죽이기 위해서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본문에서 한 일은 온갖 불법과 불의를 저질렀어요. 율법을 어겼어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 모이게 한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유대에서 유대의 법령에 의하면, 유대 법률에 따르면 산헤드린 공의회 70명에서 72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은 새벽 동이 튼 이후부터 모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언제 모였어요? 밤에 모였어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 15장에 가면은 동이 트자마자 모여져 있는 공의회 회원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 법령에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법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회의도 정해져 있는 산헤드린 회의 그 장소에서 모임을 가졌지, 오늘 본문처럼 대제사장의 집에서 모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의 집에 모였습니다. 이것도 불법이에요. 그리고 한날에 심리와 언도를 함께 할 수 없어요. 어떤 죄명이 있냐 한 다음에 어떤 죄달라고 땅땅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요. 대제사장 집에 모여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리고 또 이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예수님이 칠 증거를 찾았어요.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거짓 증언자를 세웠습니다. 56절에 보시면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았다 그래요. 이 당시에는 글도 모르고 돈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돈만 좀 쥐어주면 거짓 증언할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회원들이 부른 겁니다. 거짓 증언자들을 불렀어요. 세워서 들어보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말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는 거짓 증언을 세우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64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대 법령으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어요. 사형을 할 수가 없어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의 법령에 의해서는 사형시킬 수 있는 법안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딱 법안을 만들었어요. 즉 이들은 미리 언도를 결정해 놓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를 사형으로 몰아갈 수 있을까 자꾸 꼬투리를 캐는 거예요. 즉 이들이 지금 모여있는 이 모든 것 자체가 불법이고요,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세상 힘을 가진 자들은 누군가 자기 힘의 위협을 가하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탄의 나라, 악의 나라로 만들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힘이 있는 자들,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서 보여지는 특징들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큰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이 지구를 보세요. 지금 지구가 어때요?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각하게 지금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장 아름다운 이 지구가 지금 파괴되어져 가고 있어요. 온난화로 오존층이 파괴되어지고 빙하는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고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고 변종된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어요. 이 주도를 누가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지구가 빠르게 파괴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막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의외로 너무나 많은 역할과 영역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힘과 권세를 갖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빨리 승진할래. 나 엄청 부자가 될 거야. 큰 권력을 가질 거야. 이게 만약에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이거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뿐이에요. 내가 힘이 부족할 때는 힘 있는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거나,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좋아할 일들을 내가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불법을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고 누군가 거짓 증언자를 세우고,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데에 내가 그 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선한 도구로 절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 숨는 제자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제가 빨리 승진하게, 빨리 돈 벌게, 빨리 안정 찾게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들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실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지금 나의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하겠습니다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성공할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실한 방향으로 목표를 두고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늘 감사와 평안으로 결국 귀결될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최고의 삶, 가장 이상적인 삶, 이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을 내 힘의 근원으로 두고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에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힘의 근원을 돈에 두고 권력에 두는 베드로, 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대제사장들 이들과는 다르게 오직 하나님께만 힘의 근원을 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을 힘의 근원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해서만 사셨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62절을 보십시오. 61절에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자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오늘 62절의 중요성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전에는 공개적으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밝히신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처음 밝히셨어요. 커밍아웃 한 거예요. 숨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근데 여기서 들은 질문이 뭐냐면 왜 이때 예수님께서 커밍아웃 했냐 이거예요. 예수님 생각하실 때에는 지금 이때가 내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밝히 드러낼 때이다라고 드러내셨는데 과연 이때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드러낼 때이냐라는 의문이 들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밝히실 때가 어느 때가 제일 적당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차라리.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 그때에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밝히면 매우 효과가 있죠. 엄청날 겁니다. 그때는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다 도망가 버리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을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밝히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때에 대한 질문을 해요. 우리가 볼 때 지금은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드러내시지 않고 침묵만 하셨어도 십자가형에 취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 지금 상황 가운데에는 지금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리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거짓 증거자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요. 겨우 하나 건져낸 증거가 뭐냐면 이 예수라는 자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세울 거라는 거. 이것도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죄를 없는 자를 불러다가 지금 죄를 찾으려고 하니 죄가 안 나와요. 근데 딱 죄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성모독죄 딱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나서가지고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밝히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행운이고 분명히 속으로 무릎을 쳤을 겁니다. 됐다 이제 잡았다 이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침묵만 하셨더라면 십자가형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잡을 죄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지금이 내가 메시아임을 밝힐 가장 적당한 때이라고 드러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단 그 안상홍 증인회에서는 예수님을 실패한 메시아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실패했다.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십자가에 죽을 리가 없지. 실패했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안상홍이 자기네가 이제 완성할 거다라고 그렇게 이단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자꾸 이런 질문이 들어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 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제가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저를 보면서 사람들이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있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들을 제발 언제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시겠습니까? 아니, 대체 목사님 매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게는 대체 언제 임합니까? 라고 우리는 자꾸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언제예요? 언제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는 다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때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쯤 되면은 드러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쯤 되면은 저 가운데 영광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은 지금 기적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디 이루어질 때, 이쯤 했으면 내가 이만큼 힘들어하고 이만큼 고생했으면 이제 뭔가 결과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이만큼 참았으면 이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기적도 좀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만큼 고생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러면 그때 실망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무엇인가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반복되어져서 실패가 연속되어질 때, 그때 이제 실망해요.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려나 보다.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으려나 보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실망해요. 그런데 이런 실망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때를 내 스스로 너무나 쉽게 예단해 버렸다는 데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 된, 미리 판단해 버려요. 하나님의 때를. 이쯤 되면 이루어 주시겠지. 이만큼 고생했으면 응답이 있겠지. 이제는 되겠지라고 우리가 예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때가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법칙이 없어요. 어떤 분에게는 6개월 만에 역사할 때가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1년, 어떤 분에게는 10년, 어떤 사람에게는 야곱 같은 경우는 인생 말년에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셔요. 그럼 나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때가 언제예요? 몰라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시기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한 곳에서도 우리에게 시기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언제 응답해 줄게 라고 얘기 안 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언제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는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너를 통해서 일할게, 어떻게 드러낼게는 말씀하시지만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몇 년 후에 하나님의 때를 내가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내가 예단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때는 내가 예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제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계속 간구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왜?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 문제에 해결되어진 하나님의 방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요. 아,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구나. 이것을 문제 해결 방식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속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제대로 아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내가 때를 알 수 없음을 계속 고백하세요. 우리는 고생하면서 자꾸 내가 스스로 미루어 짐작해요. 이쯤 되겠지, 이쯤 되겠지. 1년만, 2년만, 3년만 내 스스로 제안해. 이쯤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언제라는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지 내가 예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꾸 되새김질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어떤 방향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지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에 여러분 간에 분별력이 생겨요. 이걸 넘어가야 될지 피해가야 될지 맞서야 될지 거기에서 시험 들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방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제일 중요한데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보게 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계속하세요. 반드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볼 거야. 하나님의 결실을 볼 거야. 이걸 그때 보여준 좋은 샘플이 다윗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면서 그 왕으로서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사울에게 찍힌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은 정치범이 되어서 망명생활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신앙을 보면 이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의 원리가 다 있어요. 다윗은 양식 문제로 해결을 해야 돼요. 블레셋 눈치를 보아야 돼요. 전쟁하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마다 계속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닥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언제 하나님 때가 임할지 이것은 하나님의 고난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였어요. 내가 알아서 인간적으로 사울 죽여버리고 내가 왕 되어야지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고생길로 가요. 계속. 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실 것이다. 그 때를 왕이 될 때를 하나님께 넘긴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내가 왕이 언젠가는 왕이 될 것인데 이 큰 그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옳게 보신 일들을 계속 해 나갔어요. 그러면서 유대 공동체에 전리품도 나누어 주고 무리들 가운데 말씀으로 법령을 세우고 수백 명밖에 안 되지만 그들 가운데 주의 말씀과 법으로 제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고백을 해요. 반드시 내가 언젠가는 왕이 된다. 여기에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현실은 자기는 지금 수하에 수백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은 아직 젊어요. 건강해요. 자신이 언제 이스라엘로 돌아갈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원리들을 계속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30세의 왕이 됐어요. 저는 이 원리가 여러분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들 좀 이루게 해주세요. 어떤 제목이 있으세요? 지금 이게 더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세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니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내게는 안 이루어져요. 그러세요? 그럴 때 이 원리를 한번 계속 삶에 적용시켜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세요. 근데 원리는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마치 무르익어야 제맛이 나는 과일처럼 뜸이 들어야 밥이 제대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우리 가운데 무르익고 뜸이 들 시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시기는 내가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소망과 기대 가운데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나를 다 감찰하신 다음에 보상해 주시는 분이니까 난 이분 의지하고 가겠다. 그러면 반드시 그 결실을 보게 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저 확실하게 믿어요.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는 이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실, 역사를 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의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세요? 계속 간구하면서 견뎌내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신뢰하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세요. 조금 성공하고 형통하셨습니까? 내 마음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지 계속 마음을 살피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큰 영광을 보게 할 때가 오실 것이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구나 선한 도구로 나를 쓰시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실망했던 이 시기가 베드로가 최고의 사도로 될 수 있는 또 최적의 시간이었어요. 처참히 무너지고 나자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 쓸 수 없음을 고백하였고, 이 믿음의 고백이 신실한 도구로 쓰임받게 만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완전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때를 드러내기 위한 가장 적당한 타이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번 한 주를, 오늘을 또 내일을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고 내일을 사시고 일주일을 채우시고 한 달을 채우시고 1년을 채워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와 결과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많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때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의 근원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돈에 두지 않게 하시고 권력에 두지 않게 하시고 세상 성공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을 살게 싸우니 주여 도우시고 오늘 주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힘 주시고 능 주시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